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청중의 반응이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멘도 그냥 막 굉장히 나오고 그랬는데 성가대만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서 있는 동안까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아멘을 열심히 해주시면은 더 열정적인 설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좀 감사합니다만은, 가수들이 애국가 부를 때가 가장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모든 사람이 아는 곡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평가돼 가지고 가장 어렵다고 그럽니다. 설교자들도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같은 아주 뻔한 얘기를 이걸 맛깔나게 증거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2주 동안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맛있는 설교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약 2.7m 내지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57kg에 달하는 갑옷을 입었고, 머리에 투구를 썼고, 다리에는 견갑을 찼고, 어깨에는 단창을 메었고, 창자로 그 칼날 하나가 7kg에 되는 그 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호위병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에 맞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나이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장정들은 20살이 되면은 군대에 징집이 됐는데, 군대에 가 있는 다윗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이 군대에 있었고, 그리고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형들이 4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을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해도 다윗의 나이는 16살 이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소년이 완전 무장한 이 전쟁만을 위해서 준비된 이 거인과 맞서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 것입니다. 심의 논리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승패의 자극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은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내면에서는 골리앗과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매일 부딪히는, 평생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내면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골리앗과 같은 이 내면의 고통,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다윗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면의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내면의 질서가 세워진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내면의 질서가 세워진 사람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행동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기 전에 성경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양을 치다가 불려 들어온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처음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사무엘이 표현했냐면,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에게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기품이 넘쳤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에게는 한눈에 첫눈에 반할 정도의 그런 아우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확고부동한 믿음의 질서가 세워져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장부였다는 거예요. 리디아 고가 16살에 그 프로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근데 그 리디아 고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소녀이지만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세계관은 이미 세계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냐, 여기에 인생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악령이 시달리고 있던 이 사울에게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용기를 기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년이었지만 기백이 있고 용감하며 구변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운 데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보는 첫 순간에 크게 감동해가지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채용을 했고, 수금을 연주하고 악령을 다스리고 심령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맡기는 일을 기쁘게 맡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다윗의 내면은 이미 그 어떤 존재와 맞붙어도 이길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의 내면은 이미 대장부로 성장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전달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일어났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리고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40일 동안 다 벌벌 떨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런 선언입니다. 사울 왕이 너는 골리앗과는 상대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표현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저는 죽였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런 담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사자와 곰은 물론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장부의 마음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내공이 강한 사람이 소년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마음의 전쟁에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 그 내면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제안한 것은 뭐냐면은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블레셋이 노예가 되는 나라 대 나라를 건 그런 혈투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싸움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대표해서 이 소년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놀래가지고 말렸지만은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사울의 투구를 씌워주고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고 사울의 칼을 치워줬습니다. 당대 최고의 무기를 다윗에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무기들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었어요. 그 대신에 자신이 양들을 돌보면서 사용했던 막대기, 매끄러운 돌멩이 5개와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물매를 선택해서 싸움에 나갔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갑옷과 무기라 할지라도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보게 되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 가장 잘하는 실력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도 물리친 경험이 있는 돌멩이 던지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실력이요? 돌멩이 던지는 실력이에요.
아니 군인들은 칼과 창을 쓰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연마했는데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멩이 던지는 기술을 연마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멩이 던지는 그 실력으로 나라를 구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돌멩이 던지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만의 실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만의 실력 하나쯤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은 부모님 탓도 환경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사울왕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사울왕은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12지파에서 1000명씩 미스바에 모이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스바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지파에서 1000명씩. 아, 역시 훌륭하십니다. 잠 깨시라고 제가 물으신 거예요. 12,000명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거기 12,000명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뽑았냐면은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제비를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12,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이미 세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거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될 사람은 된다. 염려하지 마세요. 145명 중에서 누구를 뽑을까? 될 사람은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너무 그냥 막 난리를 칠 필요 없어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에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선출하면 됩니다. 12,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왕이 된 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고 함부로 나서지 않았고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자 즉시 전국에 군사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단숨에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된 지 2년째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병고와 마병과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군사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급한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위기 대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게 됩니다. 사울이 무너진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계산할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듣는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순간에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냐 라고 분노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내 자리를 뺏으려 한다라고 하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악령에 더 시달리게 되었고 다윗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냥 마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그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중심이 흔들립니다. 내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특징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역할이 있고 나의 길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사울은 다윗이 눈에 가시처럼 미워가지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의 그 좋은 위치와 능력과 기회를 다 소진해버리고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지켜내면 외부의 환경이나 평가에 상관없이 나는 꿋꿋하게 나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면의 질서를 세우고 내공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내면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생기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영혼의 보약이에요. 보약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 성경의 증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 골리앗을 만났는데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왜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까? 왜 운세를 봅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면의 위기가 오고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 보지는 못했어요. 기가 막힌 역사들 하나님이 주셔서 조건이 안 되는데 영주권이 나오고, 조건이 안 되는데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저는 보여요.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어떤 작가 미상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걀을 스스로 깨게 되면은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실력이 있지. 그거는요 딴 사람이 해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사람만의 능력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세요. 나는 없는데요. 그거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능히 개발하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다윗은 어떤 실력을 가졌습니까? 돌멩이 던지는 실력 가졌어요.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 돌멩이 던지는 실력을 향상시킬 때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고유의 능력을 찾고 개발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래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매일 새롭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창출하는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근데 살다 보게 되면은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겨야죠. 뛰어넘어야죠. 승리해야 됩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장수 대 장수 1대1 싸움으로 지는 편이 서로의 종이 되는 그런 내기를 걸었습니다. 골리앗이 걸어온 싸움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한다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열등감이 되었던, 중독의 문제가 되었던, 재정적인 어려움 문제이든 원한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없다면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학생 시절에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시국에 저항하는 운동권 학생이 아니고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이라서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찾으려면은 도서관이나 기도실에 와서 찾는 게 아니라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 아니면 뒷산에 조그만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와서 저를 찾아야 되는 운동장에서 놀던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나게 그냥 전국을 돌면서 야외에서 노는 그런 활동가였어요. 근데 3학년이 됐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책상에 오래 앉아서 연구하는 그런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놀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운동권에서 탈퇴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경건회 끝나면 강의 시간 이외에 도서관에서 무조건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서관 사서가 10시에 종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지구력을 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1년 반을 했더니요 실력이 생기더라고요.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원에 단 한 곳 신촌에 있었는데 딱 3명만 선출했습니다. 아무튼 그 안에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습관 덕분에 지금까지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책상에 앉아서 놀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 생겼습니다. 어떤 주제가 설정되면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습관이 목회 내내 저의 무기가 되었고 그런 습관 덕분에 장기 목회도 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문제 해결의 뿌리를 뽑아내는 이 지구력, 이것이 내 안에 들어있던 모든 골리앗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내면이 강하면 어떤 골리앗과 맞짱 떠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면이 흔들리면은 어린 소년에게도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들어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딱 붙었을 때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누가 골리앗을 개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내면이 흔들어져 무너져 있는 이 골리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다윗은 소리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을 개로 여겼지만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은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확신으로 그 확신으로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꽂혔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 하나 빈틈 모두 완전 무장하고 그 이마 하나 빈틈 거기에 정확하게 돌멩이가 나가서 그 이마에 꽂히면서 거기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둘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가? 셋째,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개발시키는 일인가? 이 세 가지가 다 예스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은 항상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기르고 나의 것을 개발하고 인생 골리앗과 맞서 당당하게 싸워서 골리앗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